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네,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사셨나요?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꿈들을 품고 사신 줄 믿습니다. 류6275님은 지난주 방송 듣고 꿈 없는 성인으로 그동안 살아가고 있었는데 꿈꿀 용기를 얻었다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큰 꿈을 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큐티를 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본문의 배경 지식은 바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직전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직전 상황을 아는 것이 역사적 배경이나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는 직전의 본문, 또 가능하시다면 이후의 본문까지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큐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병이어 사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체 흐름을 따라서 등장인물과 본문을 비추는 빛깔까지 놓치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경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또 제자들, 또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가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벳세다 인근의 광야와 또 우리가 흔히 별칭으로 부르는 변화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어디에 있는 산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 스토리텔링도 우리 큐티 플러스 정기 모임에서 뽑은 스토리텔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셨다. 무리들 가운데 선지자가 살아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일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또 무리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 중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였다. 베드로는 졸다가 일어나 여기 있는 것이 좋다며 세 사람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구름이 덮이고 이는 내가 택한 자,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자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스토리텔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본문이 조금 더 새롭게 들리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아마 많은 시간 우리의 삶을 응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들을 이 노래처럼 우리들이 날개를 펴고 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기도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러브 홀릭이 부릅니다. Butterfly.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하늘에서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봄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바다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질문은 36절 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었나로 뽑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28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간 목적과 이유를 묻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전무후무한 기적의 현장에 내가 서 있고 또 하늘의 양식을 먹은 수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라면 굶을 일도 없을 것이고 명예는 거저 따라올 것이며 더군다나 남을 돕고 고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을 나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너도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아우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밑에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는 도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처럼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분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을 각오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또 구원의 길이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8일쯤 지난 어느 날 바로 그 D-Da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이 될 때 이 3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경험해야지, 꼭 봐야지 자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는 것도 내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연히 예수님의 외모가 변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전과는 다른 존재처럼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베드로는 졸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얼떨결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뭔가를 더할 시간도 없이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셨다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뭔가 특별한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밑에서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용모를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옷이 빛나는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는 것도 아주 극적인 효과를 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신 걸까요?
단서가 바로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은 이 음성을 듣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산, 변화, 광채, 모세와 엘리야, 구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품들입니다. 그리고 조연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스튜디오의 소품들인 것입니다. 그럼 주연은 누구입니까?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구름 속의 음성과 이 음성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란 것이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나요? 또 거기에서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의심하는 마음들, 수많은 삶의 문제들, 왜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듣지 않고 단지 교훈이나 지침 정도로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까? 바로 변화산 위에서 기적적인 체험과 함께 구름 속에서 듣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받을 때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빛과 구름 속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흘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변화산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배, 기도, 신앙생활 전부가 마치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같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빛과 구름 속에서 우레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내가 경험한 사건으로 믿고 내 손에 들린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내 가슴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를 비롯한 세상 역사를 뒤집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간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엄청난 복을 받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역사에 이름 한 줄 올릴 수 없는 갈릴리 시골 어부들을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귀한 주역으로 삼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변화산 사건을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세팅으로 믿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기 시작할 때 복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 오후 6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종호가 부르는 주의 말씀은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으나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